제가 운동을 잘하는데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테니스예요. 테니스를 한 3개월 레슨을 받았어요. 3개월 레슨을 받다 보니까 이제 서브 하는 것까지도 조금 배웠지만 실제로 게임에 나가서 서브를 하면 서브 성공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배드민턴 치듯이 서브를 공을 살짝 던져서 그냥 넘기는 정도로 서브를 하면서 테니스 시합을 좀 했는데 한 5개월 정도 하다가 제가 그 운동을 스톱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평일날 계속 목회자가 운동을 이런 것을 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도 못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수준 차가 나서 제가 그 팀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2명씩 짝을 이루어서 시합을 하는데 제가 제일 못하니까 저랑 짝이 되신 분은 제일 잘하시는 분, 그날 오신 분 중에 제일 잘하시는 분이 제 짝이 되었고요. 상대 팀은 또 뭐 알아서 이렇게 짜졌죠. 시합을 하는데 제가 대부분 점수를 잃죠. 그런데 한참 하다가 옆에 같이 팀으로 계신 장로님이 저쪽 편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못하는 목사님께만 공격을 하느냐고. 저한테는 잘 넘겨줘야지. 저한테 공격을 하니까 제가 가까스로 받아내도 상대팀에게는 공이 아주 쉽게 가니까 뭐 상대한테도 안 되게 게임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랑 비슷한 초보자가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제가 계속 갈 텐데 그 팀에는 초보자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한 이유도 그만두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모든 운동이 그런데 초보자는 초보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좀 봐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서브도 제대로 못하느냐, 왜 그것도 못 받느냐, 위치가 잘못됐다, 계속 누군가 지적하고 야단을 치면은 그 초보자는 그 운동 다음부터 안 나오게 돼요. 부담이 됐어요. 그 비슷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에 오면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초신자인 분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신앙생활의 수준이 운동에서 말하는 초보 수준인 거죠. 그런데 제일 잘하는, 수십 년 신앙생활한 우리들 눈에 볼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보면서 저분이 조금 있으면 그래도 익숙해지고 믿음이 좋아지면 저렇게 안 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꼭 옆에 가서 그러지 말라고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술을 먹습니까? 술 끊어야 돼요. 담배 끊어야 돼요. 헌금 매주마다 드리세요.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조십니까? 그런데 자기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서 조는 사람은 야단을 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뭐든지 그 수준에 맞게끔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늘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 참 자유를 누려야 될 사람을 자유를 맛보기도 전에 억압하고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실수를 우리들이 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의 한 부분에 이런 말을 썼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인용을 했는데, 종교인들이 곧잘 취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는 종교를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켜 그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요.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로 지키는 수준과 초신자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 수준 정도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죠. 초신자는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럼요. 그렇지만 1년 365일 내내 새벽 예배도 와야 되고, 우리 옛날에는 초신자 전도하면 새벽 예배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같이 가자고 해서 처음부터 확실한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새벽 예배, 수요, 금요, 구역 예배까지 일주일 내내 교회로 끌고 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것이 됐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해요. 굉장히 바쁜 세상, 모임도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더 분주한 일들이 많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초신자에게 그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하던 일이 있었는데 교회 다니면서부터 못하게 돼요. 그 초신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구속이 오는 거예요. 하던 일을 못하게 되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무엇인가 내가 불편해지고 구속되고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되면 자유가 없어져. 그러한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끔 되는 거죠. 교회의 율법주의적인 모습,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교회 다니면 자유가 없어져.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교회, 그러한 성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거든요. 신약 성경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주의, 율법의 문자 한자 한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정말 율법주의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참된 자유를 누려요. 그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이 마음속에서부터 자유가 오고 그 자유가 삶으로 나타나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들은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강조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참된 자유가 아닌 억압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율법주의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떠한 기독교인인가?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나? 율법주의적인가? 아니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아직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나?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누구는 자유의 삶, 누구는 어떤 사람을 억압하는 삶을 살까? 왜 같은 신앙생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가 하면 사람에게 억압을 주고 힘들게 하며 살아가나? 그러한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전하는 것,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되는 율법주의의 모습을 갖추기 가장 쉬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목사예요. 목사. 교회 안에 중직자,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율법주의적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특히 저는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교회 안에서 별명이 바리새인이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친구들이 오죽하면 저보고 바리새인이라고 했을까요?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매점에 가서 안 쓰죠. 헌금 낸다고 친구들이 같이 사 먹자고 배고프니까 제가 끝까지 안 사줬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있다 보면 후배들이 오빠, 형 뭐 좀 사줘, 뭐 먹으러 갑시다. 주일날 돈 쓰는 거 아니야.
절대 안 서주었죠. 예. 교회에 제가 고등학교 때 양복 바지는 아닌데 기지 바지라고 해서 어른들 양복 바지랑 비슷한 거 있어요. 그거 입고 교회 다녔어요. 성경책은 어떻게 들고 다녔는가? 한 손으로도 딱 잡고, 여기 제가 고등학교 내내 이러고 교회 다녔어요. 장로님 포스죠. 장로님 포스예요. 그때 당시 비가 오면 제가 이러고 다녔을 텐데 요즘 비가 오면 제 머리카락 때문에 아마 이러고 다닐 거예요. 예. 이 성경 자체 말씀이 귀한 거지만 성경책은 하나의 책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좀 율법주의적인 그쪽으로, 시골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셨고 저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사랑보다는, 사람보다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규정에 굉장히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제가 저도 모르게 주일은 안식일이라는 개념, 주일날 자유함, 기쁨의 예배보다는 안식일로 주일을 많이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 고3이 됐는데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 오는데 너는 안 오는 것 안 되겠다. 저보고 제발 좀 학교를 나오래요. 와서 공부하래요. 저는 주일날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나중에 그러면 예배 끝나고 오후에 너만 오후에 와라.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1시인지 2시인지 교회 끝나고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 가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예, 강원도의 그 학교의 남학생들 자율학습 시간에 대부분 떠들고 놀아요. 저도 가서 떠들고 놀면서 그래도 책은 펴놔야 되는데 저는 성경책을 펴놨어요.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가서 성경도 참 많이 읽었고 찬송가도 부르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찬송가를 가르쳐 줬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친구가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참 주일날 공부 안 하는 대신 성경도 읽고 찬송가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저에게는 율법주의, 안식일은 절대 공부하면 안 되고 오락을 해서도 안 되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보니까 내가 구약적인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배웠고 그렇게 지켰구나. 주일날 기쁨의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함께 떡을 떼고 마시는 잔치의 모습을 나에게는 없었구나. 신학교 가서 배우면서 알았어요. 사실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고 참 기쁨으로 교회 다녔어요. 주일을 기다리면서 살았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학생 때의 주일날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전도하러 다니자고 하면서 학생들이 교회 주변에 막 뛰어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녔어요. 기뻐서.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저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면서 그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대로, 법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 많이 있었고, 그 모습을 친구들이 보고 저를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불렀죠. 저는 그렇게 불리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친구들에게는 좀 아쉬웠겠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주의의 그 율법의 무게에 자유를 못 누리고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키면서 힘들게 살아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었는데 그들이 자꾸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다시 종의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회개하는 것. 은혜로 신앙생활하지만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됐으니까 목사인데 복장도 좀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 내가 목사인데 좀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 플러스 나다운 나의 행동을 플러스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것이 이제 위험한 신호입니다. 은혜 안에 살다가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복음 플러스 율법,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거 먹으면 저주고 지옥 간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우리 한국에 이러한 가정들이 있어요. 종갓집에 시집간 며느리, 장손의 집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제사죠. 제사. 1년에 뭐 14, 5번씩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데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까지 모여요. 그 제사를 1년 12달 동안 14, 5번씩을 제사를 하려니 제사상을 차려야 되고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끝난 다음에 뒷정리를 하고 1년 내내 생활이 제사 준비예요. 그 제사가 즐거웠을까요? 평생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그 가정이 예수 믿고 제사가 폐지된 순간 그 며느리는 제사로부터 자유예요. 바로 율법주의가 그겁니다.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돼.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가도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고 하죠. 버튼 누르는 것이 일이라고.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안식일 규정을 굉장히 많이 복음 플러스 율법 플러스 자기네의 미시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동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해요. 그것이 다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묶여 있다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쁜 소식,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지 우리에게 우울감이나 부담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넌 너무 오랫동안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제 해방이야. 바로 그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너는 이제 무죄야. 죄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 사는 것 이제 끝났어.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기에 너는 석방이야. 이제 감옥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 특별 사면이 되었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로 빠지면서 자기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 복음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된다라고 할 때에 너무나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바울 시대에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복장 불량이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 시골 교회에서는 사모님이 여름만 되면 긴팔 옷을 따로 옆에 챙기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들이 조끼 같은 비슷한 거 어깨가 좀 드러나는 옷 입고 오면은 사모님 옷을 직접 입혀주셨어요. 젊은 두 연인이 와서 같이 앉아 있으면 안내 요원이 가서 안 됩니다. 여성은 저쪽이고 남성은 이쪽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법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졸업하고 신학교 갔어요. 아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찬양 이렇게 했는데 오늘 찬양이 여러분 좀 힘들고 부담되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찬송가를 안 하고 복음성가를 할까? 옛날에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대부분을 다 자유주의라고 해서 교회가 거부했었어요. 평신도가 어떻게 찬양을 하냐고, 특별히 선거 때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고. 평신도가 찬양하면
신성 모독죄로 잡혀갔어요.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평신도가 찬양할 수 있도록 그때 열려있죠. 성경책 여러분들이 못 갖고 다녔어요. 신부님들만, 신구교가 나뉘어지기 전에 목회자들만 성경책을 읽고 선포할 수 있었지,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평신도가 갖고 다니고 읽을 수 있어? 신성모독이야.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순교당했죠. 이게 다 율법주의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를 하고 있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 와 있나?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기쁨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주의를 어기면 벌 받으니까 그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고수하고 살면,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살면 참 제자가 되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가 율법주의로 자꾸만 회개하는가?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고 율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면은 내 속에는 세상 것들이 들어와요. 율법주의가 들어와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면 내 속은 다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서 내가 자유를 못 누리게 하고, 그것이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정죄하면서 그를 억압하게 됩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왜 율법주의로 회개하고 누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마태복음 13장에 그 옥토에 대한, 그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씨앗을 심지만 옥토에,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이러한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일 수도 있고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찬 옥토인가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고 살고 있습니까?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보다는 율법적인 요소들이 내 속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예화를 들었던 고린도 교회 그 고기 문제예요. 고기값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비쌌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한우를 먹을 수 있는 집들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수입산을 먹죠. 비싸니까. 당시에도 그랬어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고린도 교회에도 잘 사는 사람들은 몇 있지만 대부분은 서민들이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비싼 고기와 싼 고기가 있어요. 비싼 고기는 도축해서 잡은 고기들이에요. 그렇지만 싼 고기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다른 신전에서 제사 때 사용되었던 제물들이 흘러서 시장에서 싸게 팔렸어요. 대부분 서민들은 고기를 살 때에 그 우상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 싸게 살 수 있어서 그것을 사다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에서 돈이 많고 율법주의적인 이들이 우상에 드렸던 재물을 먹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다. 지옥 간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안 먹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자녀들,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함이 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다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앙이 연약한 초신자들이 내가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까 봐 나는 그 초신자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이러한 고기는 안 먹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자유자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율법주의자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는 어떠한 고기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신자를 위해서 내가 금하겠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어떠한 분에게도 술 금지하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 말 한 적 없어요. 그럼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나오세요. 그럼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술 때문에 못 가겠어요. 담배 때문에 못 가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괜찮습니다.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교회 중직자 중에서도 술하시고 저에게 찾아오신 분도 계셨어요. 예. 제가 그랬지만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 얘기 정도까지만 했죠. 저는 그냥 혼자 기도할 때에 어느 성도가 술과 담배 하는 것 같은데 건강을 위해서 줄이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끊게끔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에게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저 안 그래요. 술하는 거, 담배하는 거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 법으로는 술, 담배하면 세례도 주지 말고 직분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이거는 장로교에서 교회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규정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키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도 어떨 때는 막걸리 맛이 어떤지 궁금해요. 맥주도 맛이 어떨까? 여름에 시원한 맥주가 그렇게 좋다는데 궁금해요. 소주는 냄새가 좀 굉장히 옆에만 가도 안 좋아서 소주는 맛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직 술은 제가 먹어보지를 않았어요. 언젠가는 먹어야 될 때는 먹겠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술을 해 누군가 이런 말 할까 봐 최대한 앞으로도 술, 담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해야 될 때가 되면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지만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 저 목사는 술, 담배 하네 그러면서 상처받을까 봐 제가 최대한 안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자랑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나가 아니고 남들이 나로 인해서 실족할까 봐 그래서 조심하게 행동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율법주의에 늘 그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런 판단이나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우리는 예수 믿기에 다 할 수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삼가할 것이 있다.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자꾸만 율법주의로 빠지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고 우리 주부들에게는 내 자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아이로. 내 아이를 챙기느냐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고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네. 남성들은 사업하고 일하고 직장 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말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읽어야 되는데 읽을 시간이 없어요. 스포츠에 관심이 있고 주식 투자해서 주식은 늘 살피지만 성경책은 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율법주의로 점점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제가 율법주의적으로 주일은 절대 어기면 안 되고 우리 교회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인간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서 율법주의로 빠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주일만은 그래도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좀 더 나으려면 수요일도 오셔야 되고 금요일도 오셔야 되고 새벽 예배도 오셔야 되고 성경도 매일 읽고 묵상하고 큐티 하셔야 돼요. 율법주의자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유를 누리는 자나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는 이유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고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순간순간들이 언제이고 얼마만큼 되나, 그것을 좀 더 늘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하는 목장 모임이나 수요 예배, 이제 저희가 금요 철야 심야 기도는 저희가 안 하고 남성들이 그 시간에 남자 성경 공부 모임을 하려고 해요. 제가 어느 교회나 가보면 남자들이 불쌍해요. 남성들이 불쌍해요. 여성들은 주중에 와서 그래도 성경 공부하는데 남성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을 남자 목장을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지만 우리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끝은 창대하리라 하셨는데 그러한 비전을 갖고 첫 모임을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왜 기도회를 안 해요?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마음속에 품기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소그룹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 가서라도 주중에 말씀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고생하는 길로 가게 돼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